단발머리에 또 화려한 색깔이 아닌 여학생들도 뭐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교복 자율화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유로운 나라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서 교복 자율화를 실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패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모자를 좀 삐뚤게 쓰거나 단추를 하나를 풀느냐 두 개를 풀느냐 요 정도가 자신의 어떠한 패션 감각을 보이는 정도지 그냥 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교복 자율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요 화려한 원색적인 것들 막 이런 옷들을 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브랜드 옷을 입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입고 싶어도 그걸 못 입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했죠. 대신 예전과 달리 학생들이 어떠한 그 멋을 또 생각해가지고 요즘 교복은 나름대로 예쁩니다.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같이 배우는 자세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가진 자와 같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나왔었던 미국의 학교가요. 독일계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 역사가 한 92년 정도 된 학교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에 언제서부턴가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1년 선배들이 졸업식 날요. 의도한 거는 분명히 아닌데 학교를 좀 소란케 만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좀 재력이 돼야 돼요. 비행기 왕복표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졸업식 날 이분들이요. 총장보다 그 가운이 더 화려해요. 그 박사 이제 학위를 받는다고 박사 가운을 입는데 박사는 여기 줄이 3개예요. 이 줄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막 화려한 옷으로 치장했는지 그러니까 총장하고 그 지도 교수들이 학위를 수여하려고 딱 보는데 더 화려한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은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신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겨우 그냥 뭐 선배한테 빌려 입은 거 입고 오는 미국인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너무 화려하니까 학교가 졸업위원회에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저 졸업할 때부터 아예 학교에서 그 박사 가운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거 입어야 된다고. 줄이 3개인데 시커먼 옷에다 시커먼 줄이어가지고 줄이 3개인지 2개인지 잘 구분도 안 가는 그걸 다 입힌 거예요. 왜?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재정이 나가는데 난 그 학교가 잘 생각했다고 봐요. 아무리 좀 재정이 더 나가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비록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번에 뭐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졸업식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을 때 입고 졸업식 안에 들어올 때는 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이 서로 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러한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목이 좀 곧고 가장 좋은 좌석에 앉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랬었죠. 부자는요. 그 헌금함에다가 돈소리 크게 나도록 탁 집어넣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많이 내신 분은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게 내신 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믿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조지 물러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회 부인 가서 딱 가니까 맨 앞자리에요, 가격표가 써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릿세를 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앞에 앉아요. 나머지 분들은 점점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지금은 어떻죠? 뒷자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앞자리, 왜? 내가 이만큼 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맨 앞에 오면 사실 안 좋은 거 많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목도 안 좋고, 예전에는 교회가 어땠죠? 강대상은 높고 이게 많이 낮잖아요, 청중들이. 근데도 그들은 목 아픈 것보다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조지 몰레가 그게 부임하자마자 이거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들은 그 재미로 와가지고 큰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조지 몰레가 그래도 없애라고 했어요. 없애라 무슨 소리냐. 교회는 돈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만 처음에는 어려웠답니다. 재정이 정말 확 줄었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가 뭘로써 움직여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는지. 조지 밀러가 목회했었던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바로 전에요, 기독신문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 기독신문에 그 내용을 좀 봤어요. 한 기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서부터가 진짜 총신의 위기다. 우리 총신대학교가요, 그동안 그 이사장하고 뭐 여러 그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학교가 막 어떻게 되고 막 무너진다 했는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기사는 이제서부터 진짜 문제다. 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이 뽑고 싶어도요, 교육부에서 학교 정원을 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학교 평가를 요즘에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취업률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취업률로요. 근데 이 취업이 아무 취업이 아니라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업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4대 보험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작년부터 그 세금을 매기면서 이제 4대 보험 적용하고 안 하고, 근데 올해까지는 유예됐어요. 내년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청신 신대원 졸업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 4대 보험에 적용되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취업률이 0이에요.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 정원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학교 정원도 줄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그러니까 줄지. 이제는 진짜 위기다. 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우리 교단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이렇게 좀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딱 이 글을 썼어요. 제가 아까 부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기도로 세워져야 될 학교가 학교 관련자들이 오히려 돈으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먼저 교회들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야지 후원을 요청하는구나,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돈 많은 자들이 뽐내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조지 물레가 너무나 잘한 거예요. 맨 앞에는 비싼 돈을 내고 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의 재정에 관여를 이만큼 하니까 내가 좀 대우를 받아야지. 큰일 날 일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면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실 때 어땠죠?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곳인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을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가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언제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할 때 어떤 자들 오라? 일단 평균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만 적이 없어요. 목마른 자들 와라, 병든 자들 와라, 갈급한 자들 와라, 굶주린 자들 와라, 아픈 자들 와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이 말씀을 하셨지 가진 것으로서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누구든지 오면은요,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차별하지 마라. 다른 걸로, 가진 걸로, 이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연설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했었던 그 연설, 국민에 의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 이 연설하고 또 하나가 34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터 루터 킹 목사님. 공교롭게도 그분이 어디에서 이 연설을 하냐면, 그 유명한 연설을 했었던 링컨이요, 게티스버그 그 연설을 했었던 그 링컨 박물관 기념관 앞에서예요. 워싱턴에서. 그러면서 그가 이런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사람이 피부로서 차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떠한 정신과 이런 걸로서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을 나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다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말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어떠한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재산적인 목록으로 차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가진 것을 통해 가지고 대하는 게 너무나 편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국민학교 때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그 학교 때 이런 조사 많이 했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그걸 왜 조사했는지를 몰라. TV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쌀통, 심지어 쌀통 있는 사람도 손들으라고 했어요. 이거를 왜 조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했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영화 친구에서 내가 네 시다발인가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애들이 배우는 학생으로 왔는데 네 아빠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구원함에 관련된 믿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딱 보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아, 너는 좀 저쪽 자리로 가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은 차별을 왜 너희가 하느냐? 차이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직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각자 그 직분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신이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지체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인정치 않으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야고보는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가진 사람이 뭘 또 잘못했다고, 다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러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분명히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100% 매달리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보험으로서 하나 들어는 두지만 내가 실제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있는 어떤 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질 않습니다. 누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느냐? 세상에 한번 버림을 받고 세상에 한번 크게 뒤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경에 그런 이들이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나라에게 먼저, 세상에게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왕을 하나 만나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을요, 걷어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훗날 다 관직을 하나씩 줬어요. 그 왕에 대한 은총을 그들이 나름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 왕만을 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먼저 차려졌었던 음식이기에 이걸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왕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이 총애 자체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주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왕,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나라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니 엄밀히 따지면 자기에게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큰 금신상,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한번 나라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자기를 등용했었던. 그리고 자기의 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장면에 다니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다니엘 어딘가 간 겁니까? 아마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으니까 2인자였었던 다니엘이 왕도 거기 참여하니까요,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가 아니면은 해외로 지금 출장 중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다는 건 아마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던가 아니면은 출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의지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 현장이 없었던 다니엘에게 긴급 SOS를 쳤을 겁니다. 아니면 그 왕에게, 왕이요, 우리가 잘했잖아요. 그동안 잘한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왕과 무엇인가 협상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한번 세상에 철저하게 버림받았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요, 왕에게 다시 한번 버림을 받고 뭐 이런 순간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한 자는 아까도 이 얘기했었지만 세상에서 한번 죽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갈급한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저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뭔가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차별을 합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제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면서 함께하길 원하고 같이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진 것으로서 못 가진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게 만들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할 때요, 그 순간 가장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끝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집회를 끝나고 돌아갈 집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해요. 어찌 보면 그 현장에서 아이도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조차 없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정말 그 순간 가장 가난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음을 있을 정도로 채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가난을 통하여 공평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넉넉함으로 인하여 가지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채우려고 하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나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오히려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한테 현재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과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누구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상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오히려 도전을 받아야지, 나는 많은 걸 가졌으니까 아, 넌 그거 못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는 이 말을 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계명, 그리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외모로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편견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그거를 뛰어넘어서요,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 나눠주는 거, 이게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나 다 받아주는 거, 이건 더 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격이 가장 좋은 혈액형이 뭐라고 하죠? 쉽게. O형이요? 아, O형. 윤건사님 O형인가 봐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 둥글둥글한 성격이 O형이라고, A는 뭐 성격이 좀 소심하고 B는 나쁜 남자고 A, B형은 저것들은 좀 이상하고. 네. 제가 A, B형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 것 같아요?
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피를 다 나눠줄 수 있는 혈액형이 O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왠지 O형 같아요. 근데 O형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O형 아니에요. 그 토리노 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토리노 수유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죽으시고 내려왔을 때 그 몸을 감쌌던 그 수의, 그것이 진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진짜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요, 그 피가 묻으면 그 혈액형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냐? AB형이에요. 진짜인지는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혈액형 AB형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토리노 수의가 진짜라고 하면, 그 가정하에 해보니까 AB형이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예수님은 O형이어야 되는 건데 왜 AB형일까? 근데 AB형이 맞아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왜? AB형은 다 받죠. O형도 받고 A형도 받고 B형도 수혈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건 다 나누어줬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편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 바로 앞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편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안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으로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건 진짜 큰일이에요. 뭐의 큰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차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했는데, 그분의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위대하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결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칭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해요. 오직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죠? 감사합니다예요. 고맙습니다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차별을 해요? 누구를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그 가진 것으로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보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차별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뭐 경차나 이런 거 타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비록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흩트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목사님 좀 우리 교회도 좀 부자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재정이 좀 넘쳐나고 이런 거 말하지만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은혜를, 한이 없는 그 은혜를 공급해 줄 겁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귀한 교회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하나님 안에서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바로 이곳에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광주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아까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가 405장